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성도, 즉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상대방, 즉 그 대상이 되어지는 가족이나 이웃이 되었던 우리가 속한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하는 대인의 원칙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7절의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그 뿌린 행함대로 동일하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하나님의 원칙이죠.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 위대한 우주와 그 안에 속한 수많은 별들은 물론 이 땅의 모든 각각 종류대로 동식물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태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방법,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십니다. 왜 수많은 재료 중에 하필이었으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분명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금으로도 지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깨지지 않는 최고의 강도를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로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치 있는 보석이 아닌 흔하디 흔해 빠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하셨을까? 사실 이러한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더하고 있고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연구로 여전히 지금까지도 계속 신학적 입장에서는 연구되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지혜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확하게 무엇이 심겨지는지를 그대로 열매 맺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즉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존재, 악한 생각으로 심겨지면 악한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사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심으시고 그 심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대인, 즉 사람을 대하는 가장 성경적인 원칙은 바로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원칙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어떠한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사람을 대할 때 철저히 자기 계산으로 이런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야. 저런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설정하고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자가 성도라면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인간을 만드신 원칙,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세심하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8절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그 본질을 분명한 결과로 다시금 되돌려 받게 되는 존재 역시도 흙으로 지어진 사람임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 상대방을 철저하게 본심과 진심으로 대하는데도 오히려 오해를 받고 낭망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사랑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마치 어떤 흙으로 지어졌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이미 그 땅이 엉겅퀴를 내고 돌짝밭이 되어서 아무리 선으로 다가가도 나의 진심과 본심을 오해하고 전혀 내가 의도한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심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구절을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말씀으로 대처 방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미 선을 해가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 당황하면서 이미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치고는 너무 무심하고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미 낙심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라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단독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중첩해서 사용하고 있죠.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낙심은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낙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적인 반응, 즉 상대방을 향한 실망이라든지 분노와 같은 종류의 낙심은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낙심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사람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정도, 단절의 상태, 그 상태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바로 복싱일 것 같습니다. 복싱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가드를 올리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의 얼굴, 그 중에서도 턱은 중추신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턱을 가격당하는 순간 다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낙심은 이 가드를 내리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격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한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펀치들이 여기저기에서 날라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그때 우리는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하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그때 가드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은 있겠지만 완전히 쓰러질 정도, 다운당하는 정도의 충격은 아닙니다. 왜요? 그 가드로 내 턱과 얼굴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가드를 내려버리는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포기해버리면 상대방의 작은 펀치에도 우리는 다운되어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7번씩 70번이라도 가드를 올리고 낙심하지 않고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원칙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심으면 결국에는 그들에게 선하디 선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타를 날려주십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의외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았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리더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그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견뎌야 합니까? 어느 정도 내가 더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미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실 때가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신과 대우로 하나님을 수도 없이 상처 입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장본인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해 그 가드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낙심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행하신 때가 이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습으로 우리도 귀한 성도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들, 우리의 대인 관계를 하나님의 모습과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